어린이날인데요. 여러분, 어린이날이 5월 5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최초의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지정할 때는 5월 첫 번째 날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딱 어린이날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근데 어린이날 노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날 노래 가사에 보면 나라라 새들아 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생각할 때 뭐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의 주역이고 나라의 일꾼인 건 너무 당연하다. 근데 뭐 그걸 어린이날 노래까지 제정하고 또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100년 전에 이 어린이의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문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의 핵심 중에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가르침이 있는데요, 유교는 효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윤리체계의 핵심이 장유유서거든요. 장유유서, 사실은 우리나라 전통 어떤 가치로 볼 때 장유유서는 정말 좋은 핵심 윤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도 있죠. 이 장유유서를 통한 역기능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이를 통해 고하가 결정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효도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또 어린 사람들이 위에 있는 어린신을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 것, 이거 좋은 문화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없죠. 그런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부모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공경해야 하지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어린이에게 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가 어린이라고 부르지만, 이 우리나라 1920년대 전만 해도 어린이라고 부르는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린 놈, 어린 자식,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욕 중에 이렇게 막 폄하하는 말 중에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나이도 어린 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게 대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대하는 거죠.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어린이라는 게 뭡니까? 높여 부르는 말이거든요. 어린 자녀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존중받아야 될 인격체라고 이제 말하면서 어린이라는 이름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름 붙여준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요, 우리의 미래이자 또 우리 교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의 미래이고요, 우리 가정의 또한 미래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이들 어떻게 잘 키울까요? 다시 더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된 부모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른 된 우리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내야 할까요?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들이 제공되어 있는 자녀들이 하지만, 양육하고 커가는 데는 정말 안 좋고 어려운 세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녀야 되는데요, 그 학원의 스트레스가 무지무지합니다. 사실은 다른 아이들이 보내니까 우리 아이를 보내주지 않은 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학원을 보냅니다. 어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아이들을 극히 사랑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많은 우리 아이가 이 학원 버스를 태워줄 수 있느냐, 그게 능력이고 사랑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와 경쟁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진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적응 문화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응 문화에 노출되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이상 우리 자녀가 뭘 하고 뭘 보고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저급한 문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이다움을 잃어버리고 이 어른처럼 행동해요. 여러분, 그것이 불행이거든요. 또요, 여러분, 이제 가정의 가치관이 다 달라져서요, 옛날에 가부장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이혼 같은 거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혼이 나쁘다 그런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가정 해체가 이제 너무 당연시가 되니까 여러분 가정이 깨지고 또한 헤어지게 되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버려지기도 하고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때입니다. 답이 있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시오. 답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오은영 교수라는 분이 어린 자녀의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정말 그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통해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엿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답,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냥 귀로만 듣는 말씀 되지 않고 우리 가슴에 머물러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내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멋지게 키워내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를 맡겨도 좋을 만큼 귀한 자녀들이 마음껏 배출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시선은요, 어린이를 주님 앞에 데리고 이끌어 나와야 될 대상으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중에 D.L. 무디 목사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이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주일학교 교사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이제 전도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 그 행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나가서 이제 전도하십시오. 다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도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 누구를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몇 명 전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제 무디 선생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전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2사람이면 2사람이고 3사람이면 3사람이지 2사람 반이라니요. 그랬더니 사회자가 얼른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른 2분과 어린아이 1분을 전도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디 선생님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니요, 반대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린이 2명과 어른 1분을 전도했습니다. 사회자님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른은 이미 인생의 반을 살았어요. 어린아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2사람 반은 어린이 2명, 어른 1명이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컸던 거죠. 그리고 그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사회,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사회도 지금 예전에 그 전통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은 하찮고, 그리고 하대받아도 마땅하고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언제나 귀찮은 그런 존재였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딱 간파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한가롭게 쉬시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는 일들을 날마다 밤새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도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전하시고 바쁘신 와중에 부모들이 어린이를 안고 손에 붙들고 이 예수님께 접근한 걸 보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지금 우리가 다 이제 어르신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기 아기만 10명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품에 있는 아기 10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응애 엄마 나 지금 배고파, 나 쌀 것 같아, 이거 막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은 눈치를 보거나 예의를 갖출 수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어린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소란스럽고 막 여기 뛰어다니고 막 그럴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도와주려고 이 부모들에게 큰 소리로, 어린아이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꾸짖는다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꾸짖는다는 단어를 원문에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꾸짖는다는 이 히브리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이 꾸짖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언제 쓰셨냐?
사단을 쫓아낼 때, 마귀를 쫓아낼 때 꾸짖었다 그 단어를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애기들이나 부모님들이 마귀입니까? 아니죠. 강하게 쏘아붙인 거예요. 그만! 오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지 마십시오. 제지했던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그런데 그 고마운 일을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아이고 제자들아 고맙다. 내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찬찬히 보시면 예수님이 노하셨다, 화내셨다, 분노하셨다는 얘기가 별로 몇 번 안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할 때 말고는 별로 노하셨다는 말을 전혀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노하는 대상이 누구냐? 제자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라, 용납해라.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다. 데리고 오라라고 지금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가운데 자라날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시작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의 자리에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자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부모 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녀를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가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라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축복을 원하신다면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데리고 오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의 손주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예수 밖에 있다면 데리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삶이 시작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애들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목사님 좀 생각 좀 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간의 생각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모인데 제자이진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로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오늘 전도자는 설교자는 말씀은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처럼 부모가 되어서 야 집에서 공부해 야 네가 마음에 원하지만 오지 않아도 돼 아이 오지 마 예수님 노하십니다. 자녀들의 살 길은 예수님 앞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자녀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자녀들을 주님 앞에 교회로 이끄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을 감행할 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이 교회 앞에 오게 되면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일들을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이 양육받고 커나가면 나이가 먹어도 늙어도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있을 때 때로 방황하고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배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그를 이끌어 주시고 다시 그의 인생의 행로를 틀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깜짝 놀란 마음으로 소스라치게 놀라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축복받는 법 다른 곳은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서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이든 장성한 자녀이든 그 어떤 자녀이든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부모를 기억하시고 그 부모가 바로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므로 인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살펴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어린이를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자라도록 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 응애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일정 기간을 부모님의 품에 꼭 안겨 자라게 됩니다. 가슴으로 품어주는 따뜻한 부모님의 체온을 통해 아이들은 이 세상이 따뜻하구나, 사랑의 세상이구나, 평화의 세상이구나 맛보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심장 소리, 그리고 부모님의 숨결을 느끼며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 자라는 자녀들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또한 아름다운 자녀로 이제 커 나가고, 나중에는 혼자서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귀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결국 장성한 자녀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신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냥 아장아장 걷고 막 잘 걷지도 못하고 막 짚고 걸어가야 되고, 그렇게 걸음마 배웠다가 이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뭐 다치기도 하고 커면서 자라는 것, 순식간에 지나가셨죠? 우리 자녀들이 어느새 다 커버렸어요. 어렸을 때는 품어주기도 하고 또 뽀뽀도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줬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품고 안을 수 없고 보호해줄 수 없는 시간이 옵니다. 제가 어버이날이 되면, 어버이 주간이 되면 저도 저희 아버지 댁에 이제 아버지 뵈러 가요.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어렸을 때 저를 보시고 키우셨기 때문에 막 물고 빤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예뻐하시고 사랑하신 기억 저도 별로 없고 아버지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 보니까 이제 막 예전에 그 강건하신 분이 왜소해지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내가 딴 건 못해도 우리 아버지 뵐 때마다 꼭 안아드려야지. 그래서 가면 문 열자마자 아버지가 이렇게 쳐다보세요. 왔니? 그럼 제가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얘기하죠. 아빠, 그러면서 이게 안기려고 탁 하면요, 저희 아버지 오른손이 올라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로 해, 말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아버지 관계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아들도 이제 많이 컸어요. 이제 21살이 되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까지만 저한테 뭐 남자 대 남자인데도 뽀뽀도 하고 사랑한다고도 하고 껴안기도 했는데, 한 번은 저희 아들을 탁 안아주려고, 대학생활도 힘든데 잘 버티고 있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수고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한 걸음 뒤로 가더니 저 몸에 손대지 말고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 당연한 거겠죠. 이제 다 컸으니까 징그럽죠. 뭐 피차 그래요. 저도 징그러워요. 컸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품에 안고 키우고 보호해주는 시간들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지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품은 한시적이나 제한적인 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품어주시면, 그 나래 아래 품어주시면,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영생의 천국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꼭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내 품에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이거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 아들 되게, 우리 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 그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안겨드리는 거예요. 왜 또 안겨드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품에 안겨봤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품에 꼭 안겨서 주님 주신 보호와 안정감을 누렸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 따뜻한 품을 이제 내가 끼안고 품에 안은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따뜻한 주님의 품 안겨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 품이 정말 따뜻한 품이구나. 우리 엄마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아버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우리 부모를 바라볼 때, 아이들에게 백날 첫날 다른 것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육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품에 우리 자녀를 안겨드리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주님께서 베푸시는 축복 가운데 성장해야 할 대상으로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수가 뭘까요? 머리에 손 얹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으셨다, 안수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수가
그냥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라면 큰 우리가 이 도전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머리에 손 올리는 것을 통해, 안수를 통해 축복이 자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교회 담임하시는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이제 다니시잖아요. 대신방. 그러면 꼭 저희 집에 이제 신방 약속을 하면 저희 어머님은 꼭 제 하교 시간에 신방 시간을 맞춰 놓으세요. 목사님한테 요청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오늘 신방 있다. 그 얘기는 우리 어머니 말은 이거예요. 오늘 끝나고 딴 데 가지 말고 바로 집에 와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 신방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가면 이제 예배가 거의 다 끝날 때쯤에 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불문곡지 가고 어머니 일로 와 그러면 가게 되죠.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으면 목사님 안수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 이민족이 간절히 축복하시는데 어머니는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데 저는 짜증이 나서 눈물이 펑펑 났어요. 왜냐면 무릎 꿇었죠. 다리 아프잖아요. 다리 아프죠. 그리고 자꾸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얘기하죠. 침은 얼마나 튀는지. 그거 끝나면 머리가 허해요. 머리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 무슨 생각이냐면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 제가 커가면서 중요한 때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내밀고 주님이 안수해 주시길 바라는 자녀로 커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키가 커요. 시험을 보면 100점을 맞아요. 없었던 성품이 엄청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머리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도우시는 100%의 보호를 경험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안수하도록 우리 자녀를 내어드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세요. 부모님들은요 자녀의 머리에 안수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 자녀라면 더욱더 많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제가 기도하오니 은혜로 사랑으로 친절하신 보호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수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목사가 안수하며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열일 제껴놓고 자녀에게 그 시간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세 번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안수 기도에 안수합니다. 근데 점점점 제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꼭 안수를 해드리겠다, 목사로서의 권위를 세우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축복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니 제가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의 머리 위에 주님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며 그의 길을 지도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귀한 장성한 자녀들 출가하고 결혼하고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끄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를 돌보려면 그곳에 가야 돼요. 미국에 가 있는 자녀라면 지방에 있는 자녀라면 한마디 위로의 말을 하려면 미국 가야 되고 그리고 지방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하나님의 손이 그 머리에 얹혀지길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인 거거든요. 즉각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돈을 남겨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기반을 안정적 기반을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어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다 없어져요. 그건 다 없어져요. 실수로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아무리 불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용도 폐기하려도 없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축복은 영영이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전수할 때 그것은 큰 복이 되고 보물이 되고 보화가 되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고 축복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이 아침 서야 됩니다. 오늘 이제 기억하세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끌어안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품 안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에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자녀의 머리에 항상 얹혀질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큰 축복, 가늠할 수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녀들의 삶에 날마다 넘치게 되고 그 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큰 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